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속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봅니다. 시작.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여러분 정말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찾는 뜻깊은 이 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할 때 아멘을 꼭 해주실 것을 또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29장,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라반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큰 딸은 레아하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아주 둘째 딸인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들었느냐 하면 이 둘째인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외삼촌이 말합니다. 그래도 일을 하는데 좀 삭을 줘야 될 건데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니까 이 야곱이, 그러면 제가 둘째 딸, 분명히 둘째 딸 라헬을 얘기합니다. 아리따고 곱고 아리따운 이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몇 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동안 내가 모슴처럼 일을 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일을 하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마침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삼촌 라반이 잔치를 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날 첫날 밤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웬걸, 여러분, 그 자고 일어났는데 큰 딸인 레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둘째 딸 라헬을 사모하며 7년 동안 참고 그래서 7년 동안 기다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하룻밤 지냈는데 거기에 레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노발대발하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가? 라고 해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게 여기 지역의 풍습에, 여기 규칙에 이게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건 이건 안 돼. 이거는 이 법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삼촌 라반이 제안하기를, 그러면 7년 동안 더 일하면 내가 이 둘째 딸 라헬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와 동생을 같이 하는 것, 이것도 뭐 이상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야곱에게는 오직
둘째 딸 이 라헬만 보입니다. 여기 3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레아가 그의 삶이 순탄치 못함을 31절 말씀 속에서 봅니다. 31절에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과 관계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사랑에서 밀려난 레아, 그렇죠? 누구만 보인다고요? 라헬만 보이고 여기 이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런데 그의 태를 여셨으나 누가 열어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그로 하여금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다. 야곱과 동생 라헬, 그가 서로 좋아서 하하호호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까이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 레아 먹는 것도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입는 것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아내는 무엇으로도 그 가슴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상식이죠. 이런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야곱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이 야곱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 그녀의 이 레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레아에게 마음이 떠났던, 그렇죠? 안중에도 없는 라헬만 보고 라헬만 챙기고 라헬만 사랑하는 이 야곱, 그가 이제는 그 마음을 고쳐먹고 레아를 찾은 것입니다. 도대체 레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레아가 낳은 장자 루벤의 이름에서 그동안 레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32절을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그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어진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정말 그가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괴롭게 그가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이 이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괴로운 시간을 레아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곱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레아의 몸부림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을 이런 레아에게 돌이켜 레아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1절의 마지막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의 자식을 넷이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에게 이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헬은 레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는 어쩌면 야곱만 챙겼지, 야곱만, 그 사랑만 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여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그 뒤에 이 라반에게서 독립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그가 외삼촌의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그게 바로 라헬입니다. 드라빔, 그건 호신, 그런 우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것 챙기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이 라반이 쫓아오고 그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고 그러는데 결국 이 라헬이 그거를 훔쳐가지고 오는 그것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을 더 챙기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가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반면에 이 라헬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라헬은 언니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자녀의 이름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신 그 은혜와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는 그런 이름으로 르우벤과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벤은 나의 기름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한 시므온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그 이름들이 지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괴로움과 아픔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돌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말씀드린 대로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시므온은 기도의 결과를 들으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시므온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또 낳는데 레위와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죠. 레위, 연합, 연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를 찬미하자, 찬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야곱과 더 친밀해지는 복을 누렸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이 레아가 이제는 더 이뻐 보였고, 그래서 그에게 더 가까이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더 친밀해지는 복을 누렸기에 그의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해서 야곱과 연결되어진 관계가 지속되어짐을 그의 이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연결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레위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레아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그의 아들을 유다로 이름함으로 그 입에서 찬송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아멘 해도 됩니다. 야곱을 붙들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사랑도 되찾고 그가 4명의 아들을 라헬보다 먼저 생산하는 놀라운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레아, 그는 남편 야곱 그리고 동생 라헬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야곱을 들들 볶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 속에, 오늘 이 자녀들을 낳는 그런 과정 속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던가,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서 그가 살았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는 우리 파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거나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남의 탓만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의 괴로움과 또한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괴로움과 누가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시적이고 또한 순간적인 해결은
고통만 더할 뿐 여러분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의 그 원인이 뿌리채 뽑혀야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모든 괴로움을 쏟아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괴로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도움은 그것 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누가 개입하셔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해결도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 해결입니다.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과 치료에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 해결되어지는 것, 거기에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다. 사람도 또한 환경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움직이실 때 그 문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까지 계속 구하는 것이 오늘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급하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람에게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하고? 하나님께는 뭐 하고? 구하고. 사람에게는 뭐 하고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될까? 이것 바꾸어서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사람에게는 불평하지 말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오늘 이 방법을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괴로워해도 됩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도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울어도 됩니다.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내놓고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웃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것 아까 바꾸는 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의 얼굴을 보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이 웃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또한 좋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울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슬퍼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상을 피고 웃어. 그래서 웃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어쩐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얼굴 보니까 편안하니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느냐고 그 인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문제를 내어놓고 사람들에게는 웃는 모습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에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레아가 어떻게 해결해서 그가 자녀들 넷이나 낳고 그러면서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고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